사조찬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앞에서 여러분 뒤에서 잘 모르셨죠? 소리가 정서운 집사님 찬양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요.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도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전번에 보니까 오늘 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나온 우리 어린 친구들처럼 어떤 아버지가 봄이 되었다고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요. 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서 목욕탕 안에 아버지가 들어갔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어이 시원다. 우리는 왜 뜨거운 것을 시원하다 하는지, 뜨거운 국물을 먹어도 시원타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살아보면 이해됩니다. 시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린 아동부 친구가 궁금해서 아버지 정말 시원합니까? 그랬더니 들어와 봐라, 시원하다.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 말 믿고 풍덩 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애들 피부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후닥닥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같이 갔는데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혼을 내었습니다. 그때부터 서로 말이 없어지고 목욕탕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아버지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붕어빵 3개를 사서 아이에게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붙여보려고 얘야 배부르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먹은 놈 배부르면 2개 먹은 놈 배 터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버지가 이건 이렇게 버릇 없이 무리하게 행했다는 인간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길거리 있는 나무 토막을 주워다가 엉덩이를 몇 대 때렸는데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죽여라 죽여라.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풍자극이지만도 무례함의 극치를 내닫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무례할 때가 많고 무례를 당할 때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합니다. 특별히 무례한 경험에 대한 일들은 직장에서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비폭력 대화 연구소에서 하나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직장 내에 무례함 실태 조사라는 제목으로 6개월 내에 무례한 경험을 한 일들이 있었는가 통계 수치를 드렸는데 몇 퍼센트가 나왔겠습니까? 무려 100% 모두가 다 무례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무례함 중에는 중간에 말 자르기, 의견을 무시하는 것, 함부로 판단하는 것, 많은 직원 앞에서 면박 주는 것, 이런 무례함을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 오는 그 심리적인 충격이 어땠는가를 계속 설문조사했더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직장을 옮기고 싶었고 그 다음에 직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을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벌컥벌컥 화를 내는 화풀이가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 한 인격체를 죽이고 조직체가 무너진다는 것이 그 연구 발표에 의해서 나타난 자료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예견했듯이 사랑이 무엇이냐 말씀하면서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무례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무례하다는 것은 격에서 벗어나는 것, 예법, 도리, 규범이 아닌 것을 일컬을 때 바로 오늘 예를 드는 무례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상적인 예를 갖추지 않는 것, 격에서 벗어나는 행위, 예법, 도리, 규범에서 이탈하는 것, 이런 무례가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심리학자들이 분석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행동이
무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례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머니께서 집안에 손님 초대하여 음식상을 다 차려놨는데 어린 나이가 손으로 막 집어먹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는 일들이 있죠. 이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무례라는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야, 손님이 드시기 전에 손으로 함부로 음식 집어먹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점점 커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경우이죠. 이런 무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례를 범할 때 의도적으로 무례를 범할 경우는 있지만도 대부분은 이게 상대에게 무례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우면 됩니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두 번째 무례를 범하는 이유는 가깝고 너무 편하기 때문에 무례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이나 부모 형제간이나 형제간에 자주 발생하는 무례함입니다.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불쑥불쑥 내뱉었는데 상대에게 상처를 줄 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너무 가깝다 보니까 40대 미혼 여성이 올린 글입니다. 40대 미혼 여성이 자기 한창 아래인 여자 후배와 함께 차를 마시는데 여자 후배의 남자친구가 왔습니다. 저녁에 몇 번 만나 친한 사이입니다. 이 여자 후배가 언니가 아직 미혼 중에 있으니까 남자친구 온 곳에 대해 미안했든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언니 너무 좋잖아. 너도 봤으니까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 사람이 괜찮잖아. 당신 친구 중에 판사 아들 있잖아.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는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대 미혼 여성이 올라와서 글을 올린 게 내가 뭐 사람을 소개해달라 그랬냐.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긴 안 되지. 아무리 친해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례함이죠. 아무리 친해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법이 있는데 이걸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친한 사이다 보니까는 무례함이 많습니다. 어떤 남편이 오늘 아내 생일이어서 근사하게 바깥에서 외식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는 점심도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 남편이 챙겨줄 생일상을 기대하면서 화장하고 옷을 차려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들 모임이 있다는데 오늘 예약 취소합시다. 아무리 가까운 아내라 할지라도 생일 잔치를 준비한다 해놔놓고는 친구 따라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이죠. 가끔 우리는 무례함을 어디서 범하는가? 아주 가까운 사이일 때, 허물 없이 지낼 때에 가끔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례함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무례함이 일어나는 심리적인 이유는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만심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이런 일들은 직장 상사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일들인데 직장 상사로서 직원들을 다룰 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너무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례함이라고 합니다. 나보다 힘이 세고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면서도 그렇지 않고 밑에 힘없는 사람에게는 하대하여 함부로 하는 일들이 바로 이 무례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복음서에서 보면은 아주 깍듯하게 예우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낮고 천하고 병들고 못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주 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어떤 한 시각장애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에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냥 말씀으로 네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고 끝을 내는 반면에 어떤 복음서에서는 찰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줍니다. 한 인격적 존재로 대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찰흙을 이겨 그 장애인의 눈에 발랐다는 그 의미는 터치한다, 만져준다는 이 의미는 인격적 존재로 예우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치료의 목적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끔은 장애인을 그냥 필요한 것만 도와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한 인격적 존재로 대우할 때 비로소 그 장애인을 온전하게 대우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형태로 가난함과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을 인격적으로 예우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자만이 무례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왜 무리하게 행동하는가 하면은 내가 상대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대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이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폄하하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무례함을 벗어나서 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의 있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을 다룰 때에도 힘과 능력으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조차도 인격적으로 예우하여 그를 다스렸던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봐라 너를 죽일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원래는 너가 따먹었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이미 경고한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즉결적으로 심판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산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부르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응답하도록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눈이 밝아 부끄러움 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은 내가 동산 깊은 숲속에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 또 물으시지요.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한 범죄한 인간에게조차도 인격적으로 예우하는 하나님의 중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제사 문제로 인하여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땅속에 묻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보다 차분하게 가인을 달래며 묻습니다.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이 장면을 보면 참 하나님이 그 분노를 낮추시고 예의 있게 한 범죄한 영혼을 다가서는 하나님의 중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와 돌이킬 기회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무례한 힘으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절제할 줄 알았고 예의 있게 범죄한 인간에게 다가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 모습을 통하여 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탕자 비유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 말합니다. 당시 유대법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큰아들이 그 3분의 2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다른 형제들이 나누도록 유대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러므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할 때에 아버지는 그 일이 옳지 않다 꾸중하고 혼내고 직책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필요한 분깃을 그 둘째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성공할 줄로 알고 내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할 줄도 알고 말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탕자가 실패하였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따뜻하게
아들이라고 예우 있게 대하시는 아버지의 그 태도에 감동을 받고 돌아설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 없는 깊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상? 종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 종들에게는 인격적으로 예우하시는 아버지라면 내가 돌아갈 때도 아버지는 나를 반겨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희망 때문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집을 떠났을 때에 아버지가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질책했더라면 돌아갈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가면 또 혼이 날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탕자가 돌아설 마음을 언제 가졌는가?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거늘. 이 대목에서 아버지의 예의 있는 성품, 종들에게도 하대하지 아니하고 따뜻한 밥을 챙겨줄 수 있는 그 아버지시라면은 이 탕자가 돌아갈 때에도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이 집에 돌아가기를 작정했던 동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곧 하나님을 비유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한 그리고 예의 있는 사랑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보시면은 예의 있게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건 우리에게 초대의 말씀이신데 초대하실 때도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경고하여 우리를 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키워보면 그럴 때가 많죠. 어릴 때 말 잘 듣다가 사춘기 되면은 자꾸 어긋난 일을 하기도 하고 공부하라면 게임에 빠져 있기도 하잖아요. 게임 그만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에 들어갈 때 문을 세게 쾅 닫고 들어가고 문을 잠궈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합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아들아 이렇게 합니까? 문 열어라. 그러면 문을 쾅 차든지 막 깨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확 밀고 들어가가지고 어디 예절 없이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 어디 있냐고 막 호통을 치잖아요. 그럼 사실은 더욱더 이렇게 담을 쌓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식이라고 무리하게 저도 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 점점 벽이 쌓아지잖아요. 주님의 이 태도를 보면 좀 놀랍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내 음성을 말할 때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농짝이 깨지고 문고리가 파괴되고 뭐 이런 일들 종종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깨뜨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많습니다. 예의가 없는 거죠. 무례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메시지를 보면은 참 정중하고 예의 있게 우리를 초대할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가 화가 나고 문 닫고 들어갔을 때는 밥 먹어라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단치잖아요. 주님이 이 모습, 초대하는 모습 보면은 예의 있고 참 정중하십니다. 내가 밖에서 문 두드릴게. 내 음성을 들려줄게. 그리고 네 마음에 동한다면은 문을 열고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부모가 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런 주님의 귀한 예법을 배우고 자녀를 예의 있게 다스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무례함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입은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셨는데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의미에 하나님의 마음, 속성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은 다 내어두고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로 여기라는 뜻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떤 신분, 어떤 귀하고 천하고 직업, 배우고 배우지 않는 이런 것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 분들, 내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행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무례하게 행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난 자녀를 할지라도, 엉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무례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도 하나님의 형상 입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질 때에 무례함이 떠나고 예의 있게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로마 교회 안에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의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사서 먹고 하는 데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정통 유대교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레위기법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철저히 훈련된 이들이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의 고기를 어째 먹을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을 정죄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말했는가?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 먹도록 했는데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의 고기를 어째 먹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방 출신, 헬라 출신 교인들은 믿음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 다 하나님 주신 물질인데 왜 못 먹느냐? 그러면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을 판단합니다. 믿음 없어서 그렇다. 한쪽은 정죄하고 한쪽에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사 앞에 바친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로 진통이 일어날 때에 주셨던 메시지가 로마서 14장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 이렇게 바울은 그들의 논쟁을 끝냅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는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문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내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 저 너무 형편없는 인간이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내 형제요 자매를 너는 어찌하여 음식 먹는 문제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행위로 판단합니다만 바울은 존재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들, 교우들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님의 형상 입은 자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면서까지 살리는 내 형제요 자매로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무너무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 의해서 주님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행위나 세상적 신분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여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총회 남성교주일 때 강사로 오신 풍지성례교회 원로 목사님, 최갑돈 목사님도 다녀가셨잖아요. 그분이 30분 전에 제 방에 오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큰 감동과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과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분이 풍지성례교회에 부임할 때가 30대 중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7년을 목회하신 것이죠. 대단한 어르신입니다. 우리 교계의 큰 인물 중에 인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는 정말 귀한 목회자로 알고 있었지만도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부임했을 때 30대였을 때 초등학교 아동부 3학년 친구가 30년 지나다 보니까 교회 장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3년 때 만났던 이 장로된 이분을 깍듯하게 예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불편하게 왜 이러시느냐고. 그런데도 한 번도 이 목사님이 변함없이 깍듯하게 장로로 예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목회 말씀을 듣다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참 무례한 목사였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봤던 이 어린 친구를 30년 지나서 장로가 되었을 때에 장로님으로 깍듯하게 예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분을 평생 존경했지만도 더 존경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나를 보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다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고 교회를 옮겨야 된다 할 때는 본질적인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진리가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무례함 때문입니다. 대부분 무례함 때문입니다. 정중하게 예의 있게 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무례함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니까, 내 자녀니까 함부로 하는 이 무례함이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규범과 예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 무엇을 보고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정중한 예의,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복음이 시급하여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사자성어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마는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현대인들도 정중하게 예의 있게 상대가 어떻게 전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편해서 이런 말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들에게도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부지간, 부모, 자식, 형제간, 교우간에도 정중한 예의를 다하여 한 인격체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